네, 들리시나요? 어이구, 이제 나오네요. 반갑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제가 교회로 출근할 때 처음으로 재킷을 좀 입지 않아 봤습니다. 파카를 입지 않았는데 날이 좀 많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모쪼록 계시는 가정, 또 일을 하시는 곳, 살아내는 모든 과정들이 따뜻한 일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절을 좀 읽으면서 같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책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여기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좀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보시면서 어떻게 다른지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에 주위의 다른 모든 민족과 같이 당신들도 왕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당신들은 반드시 주 당신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당신들 위에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당신들은 결의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같은 결의가 아닌 외국 사람을 당신들의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왕이라 해도 군말을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는 당신들이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됩니다. 왕 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결의를 업신여기는 일도 없고 그 계명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래도록 이스라엘 왕위에 앉게 될 것입니다. 아멘. 가까운 아마 근래의 일로 저희가 기억하고 계시죠? 영국의 국왕이 바뀌었습니다. 남의 나라 국왕이 바뀌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나 싶지만 여전히 왕이 있다는 것이 신기해서인지 여러 나라에서 보도를 했죠. 바야흐로 엘리자베스 여왕의 시대는 가고 찰스 국왕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작할 때 좋은 장면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딱 봐도 그냥 꼬장꼬장한 이상한 아저씨처럼 많이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관식 장면을 좀 잘 보게 되면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성경책이 나와요. 그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고 뭐라 영어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선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호를 받고 옆에 알 같은 걸 받고요. 운명의 돌이라고 하는 이 잉글랜드, 그러니까 자신들의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그 돌 앞에서 맹세를 하고 뒤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영국만 그런 게 아니라 웬만한 유럽 나라에는 국왕이 있다. 예를 들어 뭐 스페인이라든지 덴마크나 이런 곳 말이죠. 늘 왕으로 즉위할 때 성경 앞에서 선서를 합니다. 희한하죠? 사실 이 사람들은 바이킹이기도 했고 게르만 민족이라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경 앞에서 선서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왕의 일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유럽에서만 끝나지 않죠. 어디로 또 건너가 있습니까? 미국에 건너가 있죠. God bless America 하기 전에 꼭 하는 게 있어요. 성경에다 손을 얹고 미국 대통령도 결심을 합니다. 뭐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쭉 찾아보게 되니까 그 내용이 성경 열왕기하 11장 12절에서부터 왔습니다.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며 무리가 박수를 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죠.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우리 이 어린 왕이었던 요아스가 8살에 왕이 되는 장면입니다. 아마 뭐 고모라고도 하고 친척 중에 하나인 우상 숭배자 아달랴를 내어 쫓으면서 이스라엘의 중흥기를 이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왕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사실 성경 문화 배경사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쭉 설명을 하는데 제일 마지막 줄에 이렇게 돼 있죠. 이는 무엇을 따라서요? 율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 체계에다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혹은 하나님의 정신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왕의 결심을 상징한다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내려와서 여러 나라에서도 행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왕들은 이런 결심을 상징적으로만 드러내고 끝낼까요? 아니면 그 다음 행동을 할까요? 그 다음 행동이 오늘 읽어보신 신명기 17장 18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좀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이걸 조금 다른 번역으로 보면 그는 왕위에 오른 다음에도 레위인 사제, 이 공동 번역이라서 사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 사제를 시켜 그 가르침을 두루마리에 베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날마다 읽어야 한다. 그리하여 자기를 택하신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가르침에 담겨 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성심껏 지키며 그 모든 규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서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네요. 어떻게 하냐면 레위인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이 보관하고 있는 율법 두루마리 굉장히 크겠죠. 양피지로 만든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면 파피루스가 될 수도 있고 양피지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기록을 하는 겁니다. 율법책을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전부 다 필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사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평생에 걸쳐서 매일매일 정한 시간에 두고 그것을 읽어요. 그리고 읽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조금 우리랑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앞에 설교문이 이렇게 뽑혀져 있잖아요. 종이 한 장이 얼마 할까요? 원가는 잘 모르겠지만 대충 제가 샀던 영수증을 보고 계산을 해보니까 8원 정도 합니다. 싸죠? 8원이에요. 인터넷 좋아요.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A4 용지 한 장이 8원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는요 필사를 하기 위해서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기록을 하잖아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할 때 한 7장 정도 하는데 이 정도를 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돈이 드냐면 약 아파트 한 채입니다. 비싸요 안 비싸요? 그렇죠. 아파트 한 채가 들어가요. 서울 아파트 말고 경기도 아파트 한 채입니다. 아파트 한 채가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로 고도의 훈련과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필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업이 괜찮아요. 오늘날로 치면 의사 저리 가라예요. 각광받는 직업이고 이거를 한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권력과도 연결될 수가 있고 앞길이 열려 있는 말 그대로 정말 블루오션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뽑히는 과정을 신명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처음부터 왕으로 제왕의 교육을 받아서 된 사람입니까? 우리 결의 아래서, 그러니까 우리 민족 가운데 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필사하는 거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만약에 이렇게 찍 하고 그거 가지고 하면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집 한 채가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왕 보고 하래요. 왕이 실수할 수도 있으니 레위인을 세워서 제사장을 세워서 하라고 합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요? 저 같으면 차라리 레위인에게 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듣는 걸로부터 시작해서 아마 땅바닥에다도 써보고 연습한 종이들을 가지고 또 해보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종이에다가 몇 번을 목욕을 하고 하는 게 필사거든요.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왕에게 필사를 했을까요? 저라면 반갑지 않을 것 같아요. 저거 하나 하면 우리 집 한 채인데 우리 내탕고에 있는 뭐가 없어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닐까요? 고위 관료들이. 근데 이걸 시켰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구조를 보면 좀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명기 16장 18절부터 시작해서 18장 22절까지를 따로 뗐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신명기에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딱딱딱 이게
정확히 나눠줍니다. 이거는 더 이상 뭐 재론의 여지가 없이 딱딱 나눠지는데 그 중에 이 부분이 구체적인 지도자들에 대한 역할과 리더십에 대해서 나누는 게 신명기 16장 18절부터 18장 22절까지입니다. 이건 어느 학자들도 뭐 딴 말 안 해요. 이렇게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들여 써져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두루마기를 누군가 읽어주고 오랫동안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이 가운데다가 중요한 걸 넣어둡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백성들이 지방 재판장을 지명하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릇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한 다음에 레위 사람 제사장과 재판장이 있는 중앙 상위법정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성소 있죠. 성소에 있는 우리로 치자면 고등법원 같은 데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가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이야기로 왕에 대한 이야기를 넣어둡니다. 그리고 다시 중앙성소와 제사장들의 이 레위인들 있죠.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한, 쉽게 얘기하면 월급이에요. 그 예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가증스러운 우상숭배 행위가 한 번 더 나오고 이제 백성이 아닌 하나님이 예언자를 지명하는 모습으로 구조가 이렇게 딱 서로 대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왕을 세우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왕을 세우는 건 중요한 주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17장 14절 한번 봐주십시오. 왕을 세우게 되는 배경이 나옵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다 집 짓고 살다 보면은 눈이 좌우로 돌아가서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바깥에서 자고 천막에서 생활하고 늘 떠돌아다니다가 자기 땅이라고 하는 상속물이 여호와로부터 생기고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서 이제는 잉여가 생깁니다. 38년 동안 맨날 만나만 먹으면서 음식물 쓰레기도 안 나왔는데 이제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밀도 좀 남고 쌀도 좀 남고 뭔가 남아서 장사를 하든지 먹고 사든지 할 수 있는 잉여가 생깁니다. 그렇게 삶이 좀 나아지면 눈이 좌우로 보이는데 나와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내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야 될지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랑 비슷하죠? 그런데 그 수준을 누구한테 맞추냐면 이방 민족들에게 맞추는데 이방 민족들은 우리랑 다르게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왕을 세우게 되거든 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거는 왕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일까요? 왕을 세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죠. 그러면 왕을 세울 수도 있다는 건 왕을 안 세울 수도, 그렇죠. 여러분, 지금 사람으로 시작해서 이 구조를 보시면 사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요. 사람은 왕을 세우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왕을 세우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니까요. 인간 왕을 세우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고 인간이고 중요한 쟁점은 왕을 세우냐 마냐예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한가운데 넣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은 안 세웠으면 하는데 혹여 세운다면 이렇게 하자. 사람들은 그 얘기 들으면 반드시 세울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러면서 듣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에 적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왕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을 세워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세워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고 하나님이 불러내어 삼은 그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왕은 어떤 사람일까요? 왕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이자 백성의 지도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왕이 하나님의 대리자이자 백성의 지도자로 지냈나요? 아니면 폭군으로 지내는 게 훨씬 더 많습니까? 그렇죠. 폭군으로 지는 게 훨씬 많죠. 모 왕은 선지자가 꼴보기 싫다고 그 배에다가 톱으로 썰어버렸죠. 그거부터 시작해서 자기 아들을 치워버리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인간 왕에 대한 실망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46편 3에서 5절을 한 번 더 좀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기윈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나라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여러분 시편을 잘 읽어보시면 지금 시편을
읽고 계시잖아요. 시편에 대한 가장 큰 주제는 하나예요. 인간왕, 그러니까 실패한 다윗 왕가의 왕족들이 아니라 제대로 된 왕, 그러니까 여호와 왕을 신뢰하라는 이야기가 시편의 핵심입니다. 인간왕이 실패를 했는데 여호와는 실패하지 않으니 그분을 의지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1편에서부터 150편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필사가의 교육을 받지 못해도, 전쟁에 능숙하지 못해도 이 사람이 만약 인간왕이 되었다면, 제대로 된 인간왕이 되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전쟁은 누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필사가는 아니지만 삐뚤빼뚤하게 적은 걸 잘 지켜내기만 하면 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백성들에게 잘 전달하여서 조직도 만들고 또 경제도 어떻게 해보고 하면 이스라엘은 여호와 안에서 오래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눈으로 본문을 다시 보시면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을 존중해달라는 겁니다. 다시요, 누구의 선택을 존중해달라고요? 그렇죠. 이거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왕이 백성에게 자기 선택을 존중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나요? 아니면 어떤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군인들을 쫙 둘러가지고 들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나요? 대부분 후자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존중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할 때 너희가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나는 이런 사람을 선택할 거고, 그리고 선택된 사람도 내 마음에 따라서 같이 해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흙덩이로 만든 인간을 존중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은 왕을 옹립해버립니다. 특별히 사무엘이 있던 이 왕이 생기려고 하는 그 시기에 이들은 왕을 달라고 거의 아우성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열받아가지고 막 그러죠. 야, 니네가 어쩜 이럴 수 있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너희 사실 배신이야!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그냥 다 들어줘라. 왜냐하면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서 무엇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의 진영 한가운데는 성소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는 거기가 여호와의 거할 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특징이 있어요. 제일 먼 곳이든 어느 곳이든 아무튼 최단 거리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동서남북 어디에 있든지 최단 거리로 갈 수 있는 곳은 중간이잖아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이 사람들과 함께 살겠다고 하는 티를 낸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아무것도 방해하지 않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을 방해하는 죄라는 문제마저도 성소 안에서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인간은 뭘 달래요? 인간 왕을 달래요. 왕과 백성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1대1로 만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은 뭘 하라고요? 왕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4장 7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죠. 이거는 조상 때로부터 배웠어요. 출애굽 1세대로부터 출애굽 2세대들이 이미 배운 거예요. 기도할 때 가장 가까이 계세요. 제사장들이 그 옆에 있지만 사실상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있을 뿐이에요.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이 어떤 신이냐면 이렇게까지 가깝게 하시는 신이 있는가라는 감탄사를 내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고대 근동의 신관의 신은요 초인 정도입니다. 슈퍼맨 정도예요. 그래서 신이 모를 수도 있고 혹은 신이 자기가 귀찮으면 좀 밀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고대 근동의 신관이 잘 반영된 곳이 이집트인데 이집트에는 만신전이 있습니다. 이집트 제국의 이 우상들뿐만 아니라 식민지에 있는 모든 우상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의 우상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집트에 있는 최고신이 다른 식민지의 신들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게 이 깔려 있는 이야기겠죠. 자,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찾아봤는데 그 만신전에 없는 신이 하나 있어요. 누구게요? 여호와입니다. 형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옛날 사람들은 형체도 없냐?
야, 저건 신도 아니다.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할 때 나를 지키고 우리 지역을 지키는 지역신이잖아요. 형체도 없으니 자기 지역도 없고 사막이나 떠도는 사막신이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이게 학교에서 남자아이들이 좀 짓궂게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하죠. 쟤네들 사막신 섬긴다고 막 이러거든요, 가끔. 근데 그게 그때부터 나온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열재앙을 통해서 시위를 하셨는데 그 시위가 뭐였냐면, 나는 사막신이 아니고 난 지역신도 아니고 너희들처럼 대충 인간보다 조금 뛰어난 초인 같은 신이 아니라 모든 것을 넘어서 있는 신이다. 다른 말로 하면 분명히 내가 백성으로 삼고 있는 이스라엘은 피지배 민족이지만 피지배 민족인 이 백성들에게 나는 귀속되지 않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은 이때부터 알게 돼요. 다른 신들과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인 여호와가 완전히 다른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다른 신들은 떼를 쓰거나 괴롭히기도 하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 존재는 괴롭히지도 떼쓰지도 않아요. 본인이 다 해결하세요. 약속을 하는데 본인들이 못 지킬 거 알겠거든요. 근데 여호와는 내가 책임지고 신실하게 너희를 지키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따라가야죠. 그런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하는 이야기예요. 만약 내가 기도했을 때 이렇게 가깝게 있던 신이 있더냐? 재물을 요구하지 않고 자신이 있는 장소까지 찾아오라고 하지도 않고 우리 가운데 거하면서 이렇게 가깝게 있던 신이 있더냐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인간왕을 안 세웠으면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이 진짜 원하지 않는 건 가로막는 장벽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간 왕이든 가짜 왕이든 뭐든지 하나님을 뭔가를 통하든지 막는 존재를 막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최대한 밀어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 상징적인 날입니다. 여기 상징이라고 하는 표현에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안식일에는 어떤 능력이 있지 않아요. 안식일은 그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상징이 훨씬 더 큽니다. 상징이 의미 있게 되려면 기억을 해야 되고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상징이구나 하고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문제를 정직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보내면서 좀 날려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좀 치워내고 하나님을 1대1로 좀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 세우더라도 좀 내 선택을 존중해 줄래? 그리고 왕 세우는 거 결국엔 안 좋은 일이니까 하지 말아 줄래? 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에게 있어서 세웠던 왕이 누군가 생각해보니 접니다. 저예요. 생각해보세요. 이 몸을 움직이는 것도 저니까 제가 제일 잘난 줄 알아요. 어차피 하나님과 소통하는 건 남이 못 보잖아요. 저랑 하나님만 알아요. 근데 늘 보면 내가 앞서요. 그리고 내가 앞서는 걸 보게 되면 결국에는 나중에 안 좋은 결과가 옵니다. 그렇게 보자면 나는 자기에게로 구부러지는 그 왕을 두고 하나님과 늘 경쟁시키는 것 같아요. 죄는 결국 자기에게로 구부러지는 마음이잖아요. 오늘 이 안식일이 그 마음을 좀 덜어내고 할 수 있으면 완전히 밀어내고 여호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한 왕은 어떤 존재일까요? 어쨌든 허락은 하셨잖아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군주, 황제, 이 권력의 정점이죠. 그 말 한마디에 따라서, 눈짓 하나에 따라서 한 사람의 목숨이 없어질 수도 있고 삭탈관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존재입니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마치 이집트의 피라미드 구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꼭대기에 있는 존재예요. 거기서 숨을 쉬어야 저 밑에까지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존재. 하나님은 그런 왕을 세워달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책을 좀 보아주실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신명기 16장 18절부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리더십들이 세워지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에 있는 재판장들을 세우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쭉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왕이 정말로 중요했다면 제일 처음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왕이 제일 처음 이야기하지 않고 나중에 한 3-4번째쯤 나와요. 이 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보실까요? 왕과 관련된 명령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긍정적인 명령이 보이시나요? 군마도 많이 둘지 말고
아내도 많이 두지 말고 재산도 많이 두지 마라. 긍정적인 게 보이시나요? 아니,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입니다. 여기 나오는 세 가지 규정에서는 좋은 게 보이지 않습니다. 왕이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3번이나 나오죠. 사실은 4개가 나오는데 대상에게 치자면 병마를 두는 것, 그 다음에 뭐 아내를 두는 것, 은금을 두는 건데 여기에 보면 많이 두는 것이라는 표현이 핵심 표현입니다. 많이 두는 겁니다. 많이 둔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몰두하는 겁니다. 왕은 군마에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에도 지나치게 몰두해서도 안 되고요. 아내를 많이 두는 것에도 지나치게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우상숭배에 그냥 훅 빠지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게 되면 은금을 많이 두는데도 몰두하지 말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금을 많이 두면 사실은 이건 나중에 전쟁 물자가 됩니다. 여러 사람이 괴로워요. 그러니 하지 말아라. 여인을 많이 두었다. 즐겁긴 하겠습니다만 결국 이것은 왕가 안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상숭배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군마도 맞습니다. 있으면 든든하긴 하겠습니다만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에 딱 좋습니다. 그러니 두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왕이 어떤 존재인지를 좀 아시게 되셨죠? 모든 욕망으로부터 좀 뭐 해야 돼요? 도망치는 존재입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으면 안 되고 물량이라든지 힘으로 승부하는 존재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조금 더 흘러가게 되면 조금 다른 이야기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레위 제사장 앞에서 보관되어 있는 율법책을 열심히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매일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건 백성들도 하는 일이긴 합니다. 백성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자손들에게 거듭거듭 율법을 들려주어라. 집에서 쉴 때, 길을 갈 때, 자리에 들었을 때나 일어났을 때 항상 어떻게 해주라고요? 네, 말해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왕을 보실까요? 왕은 말해주는 걸로 끝나요? 아니면 필사하는 것까지 들어가요? 그렇죠. 사실은 엄청난 손해예요. 나라 입장에서는. 그리고 왕 입장에서도 엄청난 어려움입니다. 이게 당시에는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필사가. 초등학교 공부가 아니라 대학교 공부입니다. 그렇게 공부해서 연구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대리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반복되는 이 단어들이 들리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왕은 그런 존재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현실을 한번 볼게요. 열왕기에 보면 북왕국과 남왕국이 나오게 됩니다. 북왕국에 있는 왕들은 불순종을 대표합니다. 그렇다고 남왕국의 왕들은 좋은가? 그렇지도 않아요. 르호보암과 솔로몬은 사실상 나라가 분열되도록 만든 좋지 않은 왕입니다.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게 솔로몬이 좋은 왕이라고 많이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 요런 사람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거기에 있었던 나이가 많이 먹었던 백전노장의 대신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다른 말로 하면 솔로몬이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중노동과 그가 우리에게 메어주신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갔다가 사흘 뒤에 나에게 다시 오도록 하시오. 이 말을 듣고서 백성들은 돌아갔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독재자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독재자가 했던 행동을 볼까요? 처첩이 700이고 비빈이 300입니다. 1000명을 놓습니다. 대단하죠?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웠던 성 주변은 모두 다 산당으로 바뀌게 됩니다. 군마를 많이 두었게요? 안 두었게요? 많이 두었죠. 거듭 세수만 666달란트입니다. 여러분이 666이라고 하는 계시록에 나오는 수는 솔로몬 때에 있는 겁니다. 인간의 수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구약에 있는 솔로몬이 거둔 세수에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 괴롭히고 폭력으로 얻은 거예요. 머리에 쓰여있는 666은 남 괴롭힌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폭력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가 계시록에도 나와 있을 만큼 솔로몬은 좋은 왕 아니에요. 악한 왕이에요. 이게 열왕기가 내리고 있는 평가입니다. 맞아요, 지혜로웠죠. 그러나 말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말로는 나라를 찢어버렸고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던 그 후대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왕은 독재자로 자리매김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율법을 공부할 뿐만이 아니라 율법의 의도대로 나라의 살림을 꾸리는 종과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왕은 자신의 자리를 매우 잘 잡아야 됩니다. 여기에 나오잖아요. 이거 좀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이거를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이 부풀어 올라 자기 동족을 얕잡아 보는 일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위에 있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종처럼 섬기는 게 왕에게 있어야 되는 마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식 농사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한창 하고 있어서 저의 평가는 한 10년으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평가해 보시면서 만약 지금 자식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집안의 왕은 부모가 맞아요. 결정권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이를 제대로 키워내려면 왕으로서만 살아야 되지 않고 종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아이는 섬길 때 크지 때릴 때 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 경험입니다. 많이 맞으면 맞을수록 도망치지 바뀌진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자리매김해 주기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형제 위에 있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이 부풀어 올라서 그 안에 뭔가 허영이 가득하거나 다른 욕심이 가득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신명기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언약 조항들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된 백성으로서 다시 새로운 언어로 듣는 겁니다. 신명기는 거듭 되풀이해서 말하게 된 명령이란 뜻이거든요. 원래 이미 시내산에서 알았던 것을 이제 들어가기 전, 요단강 건너기 직전 다시 한 번 더 되풀이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그 당시 말, 그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여 듣게 된 율법이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잘 보시게 되면 좀 너무 작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냥 법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제일 위에 보시면 너무 작죠. 제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목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 제목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전문으로 보아주시면 좋습니다. 전문은 뭐냐면 왕과 신화된 나라의 조약을 제시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게 전문입니다. 역사적 서문은 조약을 맺는 당사자, 왕과 지금 주인이 되는 왕과 종이 되는 봉신국의 왕 사이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관계를 드러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인 되는 나라에 기댈 수밖에 없는 우리는 봉신입니다라고 하는 이 굴욕적인 이야기를 한 번 더 듣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 조문이 들어갑니다. 일반 조문은 뭐냐면 양자 관계에서 갑을을 제대로 설정하는 큼지막한 이야기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조항은 이제 광범위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조공을 얼만큼 하게 되고 어느 정도의 위협이, 데프콘 1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진돗개 2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상황이 뜨게 됐을 때 그 봉신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군사를 보낼지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 여기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축복과 저주로 넘어가게 돼요. 축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것이 지켜지게 될 때에는 적절한 보상을 얻지만 둘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이 주인 되는 나라에는 신의 진노가 올 것이고요. 이 봉신국의 나라에는 신의 진노를 대신하여 군사들이 와서 짓밟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적히게 됩니다. 그리고 증인이 있거든요. 이 증인은 조약에 얼마나 합당한지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신들 앞에서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게 되면 축복에 대한 내용을 하고요. 식사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고대 히타이트에서 나온 종주권 계약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지금 왜 말씀드리냐면 신명기가 이 순서로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종국의 왕과
봉신국에 속하는 이스라엘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약속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약속은 이미 시내산에서 했어요. 시내산에서 했던 약속을 다시 반복해서 그 시대의 언어에 맞도록 새롭게 해석하여서 하는 장면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내용은 하루하루 하나님과 어떤 맹약 안에서 살지를 결정한 내용이라고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만약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서 만나를 내리며 때로는 필요할 때마다 샘물을 주셨던 것처럼 이들을 지키실 겁니다. 이들이 만약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서 밭에는 밀 한 가지만 심고 혼작이나 모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에 있는 나라들의 혼작 모작한 것보다 더 많은 걸 주실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농사 짓는 방법 중에서 가장 멍청한 방법입니다. 누가 밭을 놀리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만큼 독특한 신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은 폴리에스테르며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혼방이거든요. 그렇게 입지 말고 한 가지 옷으로 해서 긴 옷으로 입으라면 사실은 멋이 안 나요. 멋이 안 나요. 이방에 있는 사람들과 보았을 때 멋이 안 나는데 이들이 그렇게 입고 다니더라도 나라가 괜찮아진다면, 후손이 번성한다면, 영토가 넓어진다면 이들의 가지고 있는 내면에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명절이 됩니다. 명절이 되면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동하는데 끝에서 끝으로 오려면 한 10일 정도 걸립니다. 다시 돌아가도 10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명절을 보내는 것도 일주일에서 웬만하면 10일, 많으면 14일입니다. 한 달이 쑥 없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6월절은 씨 뿌리는 때예요. 오순절은 처음 보리를 추수하는 때입니다. 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소산이 많아질 거래요. 이때 와야 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죠. 12살 위에 모든 율법의 아들들은 와야 됩니다. 그러면 단이나 브엘세바처럼 이방 나라에 접경해 있는 이쪽에는 노인과 여성만 남아요. 아이랑요. 굉장히 취약해져요. 그런데 그렇게 하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신 이유는 이제부터 그 집의 남편이자 그 집을 지키는 군인은 내가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맹약을 다시 한 번 더 신명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진정한 왕이니 나와 너희 사이에 인간왕 두지 말고 다른 거 두지 말고 나와만 가깝게 지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2월이 됐어요. 하나님과의 결심하는 것이 얼만큼 지켜졌는지 물어보면 네, 압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한국인에겐 2월의 구정이라고 하는 또 다른 기회가 있죠. 설날이 두 번이라서 또 다른 기회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두기를 함께 결심해 보시면 어떠하시겠습니까? 노는 날이 아니에요. 설날은 결심하고 살아가는 첫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이신 분,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가장 가까이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 그분을 평생 놓치지 않고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고요. 제가 한 가지를 더 준비한 게 있는데 다음 시간에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 남은 질문이 하나 있죠.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평생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 내용을 다음 주에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힘주어 부탁드립니다.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갱신하듯 맺고 있습니다. 우리 안식일을 그렇게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 번 갱신하듯 새롭게 세우고 그분의 뜻을 수행하는 앞으로의 삶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